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왜 오셨냐 그러면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 죄를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 주러 오셨다.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죄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교회 오면 죄를 자꾸 얘기하는가? 그런데 어 죄 때문에 우리가 인제 천국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실 때 "회개하라.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깐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따로 구별해서 인제 지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천국을 잃어버린 것,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뭐 엄청나게 많은 걸 진 거라기보다는 딱 한 가지인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따먹었다. 이제 요것이 인제 문제가 돼서 그 죄 때문에 인제 거기서 저주받고 쫓겨났죠. 그리고 인제 아담이 잘못하는 바람에 부인도 죄값을 받고 저주를 받았고 또 에덴 동산은 폐쇄가 되었고 아담이 가는 곳마다 그 환경이 파괴돼서 다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죠. 요즘 말하자면 이 우한 폐렴하고 비슷해요. 그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 어떤 연구소에서 나온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바이러스가 거기서 퍼져 나왔는데 '아이 그까짓 게 뭐 대수냐.' 그랬는데 그것이 전 세계로 다 퍼졌죠. 팬데믹이라는 게 인제 넓게 전 세계로 다 퍼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지금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어떻게든지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퍼지고 나니까 이걸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 죄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의 죄가. 그래서 인제 이 죄를 항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제 성령 받기를 원하죠. 성령 도움을 받으면 보혜사니까 뭐든지 다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성령을 제대로 받아본 베드로가 사도행전 2 장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구해서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개. 거기도 회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줘서 만사가 형통하도록 도와주는 성령이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 창세기 6 장에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대속해 주었을 때 이제 회개한 120 명의 성도들이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한 다음에 사모한 그러니까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회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과 그 120 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동시에 받을 다음에 베드로가 대표로 성령 받을 때 뭐가 중요하냐? 회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요즘에 보면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우리 교회 앞에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우리는 저 아파트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인제 주추를 놓고 거기에 또 지하에 뭐 주차장도 놓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사를 토목공사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축 공사라고 그러고. 그 토목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신앙에도 토목공사처럼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된 다음에 거기에 뭐 축복도 있고 뭐 거기에 바라는 바 기도응답도 있고 다 되는 거지 회개를 안 해 버리면 마치 주초는 하나도 놓지 않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막 10 층, 20층, 30층 올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짓이죠. 그건 사상 누각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쓰는 것처럼 짓는 것처럼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속에 죄가 있는지를 늘 살피고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작은 것도 죄가 되고 큰 것도 죄가 되고. 최근에 우리가 사사기에 인제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 읽었는데 그 강원도 같은 그런 이제 에브라임 산지
산이 많은 지역의 시골이죠, 시골.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가장 넉넉히 사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은 1,100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마 큰아들 같죠? 좀 기다리면은 엄마 죽고 그러면 이제 다 자기 유산도 될 거고 또 자기가 필요하면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좀 필요한데 그 은을 좀 몇 개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줄 것도 같아요. 그것이 이유가 분명한. 근데 그걸 몽땅 빨리 갖고 싶어 가지고 도적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뭐 엄마가 도적질했는데 뭐 대수랴 그러는데 이게 엄청난 죄예요. 왜냐하면 10계명에 그 율법이 뭐 613가지가 기본이고 그 후에 이제 그중에서 10가지를 뽑아서 10계명을 만드는데 우리 세상의 법으로 말하면 헌법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건 뭐 용서가 안 되죠. 그 뭐 대통령이라도 감옥 가야 될 그런 무서운 범죄인데 거기에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걸 훔쳤든지 아이들이 학교가 옆에 있는 학용품 훔쳤든지 도둑질은 도둑질이에요. 그 도둑질은 10계명 헌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엄마가 막 어떤 녀석이 가져갔는지 저주받아라, 뭐 손이 요즘 뭐라 뭐 저주받아 썩어야 된다, 뭐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이제 저주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엄마가 계속 그냥. 그러니까 이 녀석이 슬그머니 엄마 내가 훔쳤어. 그리고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갖다 줬으면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용서했다 할지라도 도둑질한 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죄를 드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진 거고 엄마한테도 죄를 진 거기 때문에 동시에 남의 뭐 일을 시키고 뭐 임금을 안 줬다든지 돈구가 안 갚았다든지 남의 걸 그냥 슬쩍 훔쳤다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갔더니 그 죄가 집안을 다 그만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엄마도 잘못되고 또 동생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는 그 단지파란 지파가 그 사람의 집에서 그 은을 훔쳐간 걸 돌려주니까 엄마가 또 그걸 자식이 복 받으라고 그걸 갖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또 그냥 집안에 둘 수 없으니까 뜰에다가 우상 산당을 만들어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냥 거기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 하나 보고 야 네가 제사장 해라. 그래서 제사장 되고 또 제사장이 그냥 맨 옷 입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성막에 갔을 때 봤던 제사장 옷을 흉내내서 에봇이라 그래가지고 입히고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뭐 오늘 일진이 종가 보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성전에 가면은 성막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 뜻을 묻는 이제 제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이거 소개 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이제 그런 점치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이라는 그 이제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조그만 거 한 10cm, 10cm 되는 거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갖고 그거 갖고 매일 오늘 날이 좋을지 나쁠지 그걸 점치고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 도둑질한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보다 더 큰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전체가 도둑질한 죄에다가 더하기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죄, 그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죠. 그리고 그걸 우상을 갖다가 또 여호와라고 불러가지고 10계명, 제 4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일컫지 말라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죄가 자꾸 쌓이고 중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단지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뭐 딴 데 이주하려고 거기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 실로에나 있을 법한 그런 뭐 제사장도 옷 입은 사람이 있고 또 우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고 이제 그 사람들을 빼앗아서 단지파가 다른 이제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할 때 그 우상과 그 산당과 그 가짜 제사장을 데려갑니다. 그랬다가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단지파를 완전히 멸망시켜 가지고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것을 때문에 에덴 동산이 폐쇄되고 가족이 다 저주받고 가는 곳마다 다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 죄라는 것은 속성이 똑같아요.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미가라는 시골의 한 남자가 엄마 걸 도적질한 것이 근거가 돼서 그곳에서부터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이 점점 동네를 오염하고 나라까지 오염시키는 그런 무서운 속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수도 없이 회개하라 죄를 무섭게 다루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졌으면 어떡하냐? 회개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미쁘셔가지고 우리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선하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덧입게 하셔가지고 그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져 버리고 또 등 뒤로 던지듯이 완전히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권면할 때 듣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이 직접 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 아담 너 왜 숨어 있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빨리 나와서 잘못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뉘우쳐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제안인데 싹 무시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여자 하와라는 여자를 아내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거지 나는 전혀 죄를 진 게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지가 분명히 뭐 아내라 먹으라고 했든 어쨌든 간에 자기 자의에서 자기 입으로 그 선악과를 아그작아그작 깨물어 먹고 자기가 자기 속으로 들어간 게 분명한데 자는 전혀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친 걸 봤어. 뻔히 알고 있죠. 가서 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뭐 기분 좋아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오냐? 이 얘기는 뭐냐면 엄마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나니 놀러 갔다 와. 너 맛있는 거 먹는데 돈이 어디서 났어라? 아, 그냥 있었어. 괘씸하죠. 혼내야죠. 내비두면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기 때문에 내비두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입장도 똑같아요. 죄가 거의 전염병 수준이기 때문에 그 처음 죄를 졌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인생 자체를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기 전에 우리가 성탄절에 뭔 선물을 주고받을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오셨고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뭐 때문에 오셨는지 도대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거길래 하나님의 애아들이 급기야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이 지상까지 오셨나.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나. 그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올 한 해 동안 지은 죄가 우리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죄가 뭐 큰 거밖에 생각 안 난다고 치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다. 마치 우리가 집안에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밖에 있는 햇볕이 집안에 이렇게 들어와 비치면 엄청납니다. 집안. 그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낱낱이 먼지 같은 죄까지. 왜냐하면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벌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홀이라는 게 거의 먼지나 마찬가지예요. 화폐 단위의 가장 작은 거고
얼굴에 난 명털 같은 것을 홀이라고 하는데 그런 죄까지도 다 걷어내 성령께서 조명해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회개형이 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 되기 전에 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야 그다음부터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개입해서 복을 주질 않습니다. 마치 기초가 안 되면 아파트 건축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토목공사가 끝나야만 건축이 시작되는 거지. 일단 뭐 건축부터 합시다. 그런 경우는 없는 거지. 회개가 안 돼 있는데 축복부터 주세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공사가 회개라고 말이에요. 죄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이게 죄고 또 하나 의는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될 건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직분을 다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자기 직분도 몰라. 이런 건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다 드러나면서 그 자체를 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날 잡아서 해결하셔야 돼. 그냥 여러분이 뭐 오늘 예배 끝나고 뭐 잠시 기도할 때 회개한다. 그건 안 돼요. 그렇게 그 정도로 회개할 거리가 그냥 간단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회개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양을 그냥 어떻게 사람이 계산법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푸대자루로 그냥 10개, 20개가 될 만큼 엄청난 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축 처지고 몸이 무거운 사람 중에 대부분은 영적으로 볼 때 죄가 많이 있는 사람은 몸이 처져요. 그래서 회개를 다 하고 나면 몸이 날아갈 것처럼 됩니다.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은 회개를 잘해서 아주 승리한 사람들 얘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회개하자는 뜻에서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죄를 짓자마자 다 죽인다 그러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제도를 마련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조차 안 하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된다 그러면 그건 용서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법정에서도 저 분명히 제가 했는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은 정상 참작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도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지. 뭐 애를 그렇다고 해서 그 뭐 괴롭히자고 그런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더 큰 죄인이 될까 봐 지적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도 큰 죄를 범했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75세 때 만나서 너 네 본 처에게서 아들을 갖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을 하셨는데 세월이 가는데 늙고 자기도 늙고 부인도 늙는데 자식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제안으로 그 첩을 얻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종을 첩으로 얻어요. 그래서 그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애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갖고 이제 뭐 하나님 어떻게든지 뵈려고 뭐 기도하고 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만나주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죄 때문에 해요.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어. 요즘에 뭐 경기가 어렵고 뭐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경기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인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기본은 항상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뭐냐면 자기 부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종이 첩이 되니까 주인 마나님한테 아주 고분고분 잘했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하나 낳고 나더니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본처인 사라를 내쫓고 지가 그 본부인이 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본부인 얘기를 해도 주인이죠. 주인 여자에게도 말대꾸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툴툴거리고, 또 아브라함도 젊은 여자가 좋기도 하고 또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 방에만 가 있고 애를 보면 그냥 이뻐하고, 사라가 너무 질투가 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라가 첩을 얻어줬지만 행동 거지가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 여자 저렇게 두면 안 되니까 저 혼내줘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내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생각한 것 같대. 하나님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중간에 딴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본 부인이 저 여자를 내쫓자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부인을 통해 들리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이제 늙어가지고 애도 못 낳은 주제에 말이야. 내가 어렵게 얻은 아들과 어떻게 첩을 내쫓냐고. 당신이 의도하고 있잖아. 이렇게 싸울 만도 한데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판단을 자기가. 아내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여보 왜 그런 생각을 해. 그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으면 하실 걸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죄를 범한 거잖아요. 자기가 얻었고 자기가 데리고 살았으니까. 아담하고 똑같대. 하와가 여보 선악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 맛있어. 당신도 한번 먹어봐. 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아담이 제대로 했으면 당신 왜 이래? 당신 미쳤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먹지 말아야지.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매일가 쳐다보고 그거 쳐다보고 입맛 다시더니 왜 그런 짓을 하냐. 빨리 회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 나도 그러지 않아도 먹고 싶었어 한번. 그거 안 죽었어? 나도 먹어볼게. 자기가 자의로 먹었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은 책망하러 오셨을 때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선악과냐 첩하갈이냐만 바뀐 거지 형식은 똑같은 거예요. 부인이 제안했더라도 선악과 따먹으거나 첩 얻으려나 똑같은 거지.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의로 아내가 그런 제안했을 때 물리쳤어야 했는데 제가 자의로 좋아했고 또 첩을 얻었고 제가 결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 첩과 아들을 뭐 정말 첩이지만 부인이 된 거고 또 그 뒤늦게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얻기 때문에 단호하게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하고 어린 아들하고 그 첩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가요. 먹을 것 좀 가지고 물 한 주머니 가지고. 가서 이제 돌아다니다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니까 막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애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이제 개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하갈을 책망합니다. 야, 네가 애를 낳았다고 해서 그렇게 주인 하나님을 학대하고 그렇게 대들면 안 되지. 가서 잘못되고 사과하고 가서 야, 절대 그렇게 대들지 말고 잘 섬기고 살아라.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만 살면 네가 뭔 죄가 있겠냐 네 자식하고.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 그러면서 그 여자도 순종하니까 축복하고 아들 이스마엘도 축복하죠.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집에 같이 약속대로 잘 주인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애를 낳게 됩니다. 근데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지금 지켜. 이렇게 딱 한 말씀 하신.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범죄를 했는데 믿음의 조상이니까 좀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인류의 조상은 아담인데 범죄한 다음에 회개를 안 해요. 그 죄가 계속 무한 폐렴처럼 전 세계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게 영혼의 죄는 더 빨리 퍼지고 더 위험합니다. 무한 폐렴이야. 안 된 얘기지만 걸려서 죽으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이 죄를 회개 않고 죽으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죄를 범했지만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건면했을 때 거기다 변명하고 뭐 하나님이 뭐 이런 사라 같은 여자를 줘 가지고 나를 유혹하게 만들어 갖고 제가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구질구질하게 이 자기 부인 때문이라고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딱 받아들이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람에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변명하면 안 돼요. 회개할 때는. 죄를 범했으면 그로 끝이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그때 상황이 그렇고 뭐 어쩔 수가 없었고 뭐 그 녀석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뭐 나도 사람인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진 건 그냥 죄를 진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졌고 그 외에는 이제 큰 거부도 되고 자식도 이제 계속 후손이 많이 낳게 되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죄는 다 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죄를 졌고 자기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하라고 권면을 주실 때 이거 나한테 책망하시는구나. 그래서 얼른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구약 시대는 짐승들을 대신 잡아서 죄값을 치르고 대속해 주셨고 지금은 더 쉬운 제도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놨기 때문에 진실로 뉘우치고 잘못했다고만 하면 그 혜택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응? 마치 우리나라에 뭐 나이가 들면 노령연금 받게 되는데 신청만 하면 다 국민이 난 혜택을 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만 하면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죄를 삭제하는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나 안 한다. 뭐 딱 맞는 예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늙어가지고 노령연금이라도 내외관에 받으면 사는데 도움이 되죠. 근데 나는 신청 안 하겠다. 그럼 와서 나한테 갖다 주라. 그런 경우는 없죠. 본인이 자기 이름을 써서 자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본인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깨끗이 삭제가 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했죠. 그래서 믿음의 반열을 세워진 겁니다. 그때 크게 깨달았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줘요. 그 다윗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또 죄도 많이 졌죠. 그중에 결정적인 실수가 과거에 고생할 때는 뭐 정신없어 갖고 그냥 600명의 망명자들과 함께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뭐 정신없이 살았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이제 편안해졌어요. 죄는 편안할 때 집니다. 어려울 때보다. 그래서 이제 왕궁을 짓고 부하 장수들은 전쟁터에 다 나가고 자기는 비단 옷 입고 이제 왕궁을 거닐 때 그 왕궁은 높고 그 이제 그 성에 사는 주민들은 낮은 집들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집에서 낮에 어떤 여자가 그 목욕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죄를 지려면 그런 게 또 보여. 선악과가 자꾸 보이듯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보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인데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얼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죠. 근데 그 우리아라는 장군이 전쟁터에 있는데 잘못을 저질러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더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발령을 해갖고 죽게 만든 죽인 거죠 말하자면. 그 여자를 빼앗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몸에서 애가 났는데 애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갖고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비유를 들어요. 임금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 양과 소를 잡아고 대접하려니까 아까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네에 힘도 없고 가난한 집인데 재산도 없다가 겨우 돈을 어떻게 모아 가지고 암양 새끼를 하나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는 보물이야 그래 갖고 딸같이 여기고, 요즘 애완동물처럼 그냥 씻기고 뽀뽀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껴안고 그렇게 사는 양인데, 그 집에는 정말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니까 애완동물 키우는 집들은 안 키우는 집하고 다르더라고. 우리 이번에 최경수 집사님 댁에 가보니까 그 귀여운 개가 있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냥 뭐 이쁜 짓을 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쁘게 생겼어. 그 가족으로 생각해, 가족. 요즘에 보면 적절하지 않은데 개 보고 나 엄마 왔어 엄마 그러고, 언니 왔다 그러고, 또 뭐 오빠 왔다, 이제 이렇게 가족처럼 양을 그렇게 키운 거죠. 근데 이 부자가 그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제로 사람을 보내갖고 그냥 빼앗아다가 그를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한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왕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왕이 진노하면서, 세상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못된 녀석이 있냐 말이야. 요절을 낼 것이고, 율법은 4마리를 갚으라고 했으니까 혼을 낸 다음에 4마리로 갚으라고 내가 명령한다. 그 누구야? 그러니까 나단선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왕은 당신이 그랬다. 깜짝 놀라고, 무슨 얘기냐. 당신은 첩도 많고 뭐 왕비도 있고 그냥 뭐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우리 아는 아나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이 모르는 것 같아도 세상에 다 알고 있다고 말이야. 어떻게 그 아내를 빼앗아 갖고 당신 아내를 삼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당신이 한 행위는, 부자로 양과 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 가지고 손님 접대한 거나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 나쁜 짓이라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철저히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은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그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남의 아내를 막 관계했고 임신했던 아이는 하나님이 죽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혼자 됐으니까 뭐 불행한 일이지만 하여튼 그 율법에 의하면 이제 혼자 된 여자는 결혼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한 다음에 애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고 잘못을 뉘우치니까 다윗을 불쌍히 여겨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을 성경 읽어보면 위로하려고 좋은 아들을 선물을 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큼 또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는 회개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솔로몬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돼서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되죠.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한번 잘못을 뉘우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싹 걷어서 없애고, 그 다음에는 그 겸손하게 전부터 아유 내가 죄인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위로하시면서 회개했으면 됐어.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좋은 아들을 오히려 선물을 주면서 위로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신앙의 기본이야. 회개가 안 된 사람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덮어놓고는 안 돼. 여러분도 지은 죄에 대해서 그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이 방향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든지 회개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의 얘기든 아니면은 짐승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짐승. 발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주면 내가 돈도 주고 지위도 주고 하여튼 달라는 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 돈에 매수가 돼가지고 저주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믿는 자를 저주하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괜히 교회가 어쩌니, 뭐 교인들 어쩌니,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떠는데 그거 다 죄입니다. 교인들이 잘못한 건 하나님이 벌할 일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저러고 떠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속썩일 때 남이 뭐라고 하면 좋아요? 아니 자식 어떻게 키웠길래 그래. 그런 짓 하고 다니라면 속이 너무 상한 거야. 내가 차라리 욕먹는 게 낫지.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뭣도 모르고 뭐 요즘에 교회가 어쩌고 뭐 예배를 드리니 안 드리니 뭐 협조라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잘잘못은 따져갖고 벌할도 회초리를 때려 하나님이 때리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이 눈동자처럼 살아가는 교인들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 그 죄인지도 모르는데 무서운 죄예요. 발람이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가 가지를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때리고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나귀가 한 번은 이제 담벼락했는데 그쪽으로 막 이렇게 비끼니까 이 나귀 등하고 담벼락하고 발람의 선지자라는 자애가 이 정강이가 깨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게. 이 정강이 어디 부닥치면 아픈데 뭐 이놈은 나귀가 왜 있다고 더 때리니까 이번에는 밭으로 가는 거 밭으로. 앞으로 전진을 못해. 그러더니 막 때리니까 주저앉아가지고 발람이 말을 하잖아요. 당신도 사람이고 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면 눈을 뜨고 좀 봐라. 내 앞에 뭐가 있나. 잠시 눈이 떠져서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보니까 그냥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칼을 들고 서 있어갖고 한 발만 더 가면 목을 치려고 기다리는 거야. 무서워서 못 가는데 저게 안 보이냐 그 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크게 깨닫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얘기가 올 수가 있어요. 뭐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 뭐 이제 딸이나 누가 또 엄마 저 자녀들이 엄마는 권사 그러면 돼. 이런 얘기를 엄마도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대들면 안 돼요. 대응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한테 권면하는 것보다 알아 잘못했어. 엄마가 회개할게.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아빠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네가 뭔데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발람이 범한 죄와 똑같은 거지. 이 나단 선지자하고 이 왕하고는 그 직급인 뭐 비슷하죠. 기름 부음 받은 건 똑같은데 권력으로 보면 엄청나죠. 왕은 누가 됐든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거고 선지자나 제사장은 힘이 없죠. 사울왕 같은 경우 하나도 못했는데 제사장을 80명을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군도 잡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다윗이 그렇게 대놓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했을 때 화가 나지. 이거 어디다 대고 감히 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지금? 그러고서 여봐라처럼 잡아 죽이라면 같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관계가 발람 선지자와 정말 나귀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작할 때 딱 뉘우치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축복하시고 너무 슬퍼하고 그러니까 됐다. 한번 회개했으면 되지. 뭘 근데 지나간 일을 그러냐. 이러면서 위로해 줬다는 거죠.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윗보다 더한 경우도 있죠. 뭐냐면 아합이라는 자는 정말 잘못했어요. 부인을 잘못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 악행이 맞는데 그중에 아주 최고의 악행은 뭐냐면 그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장을 갖고 있어요. 포도원, 포도 농장을 갖고 있는데 그 이제 자기네 문중에서 이렇게 지파에게 옛날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제 분배를 해줬어요. 아무개 지파 어디 살고. 근데 자기 대대로 내려오는
팔아먹어도 안 되고 양보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팔아먹어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 소유권은 항상 자기네 지파에 있는 그런 포도원이라고. 근데 왕이 말해요. 갑자기 거기 왕궁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포도원이 갖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왕은 땅이 많아요, 원래. 뭐 왕이 뭐가 부족해요? 없는 게 없는데. 그 욕심이라는 게 희한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그래갖고 딴 데 넓은 땅을 줄 테니 그 포도원 좀 놔달라고. 안 된다는 거야. 뭐 100번 드리고 싶은데 이건 옛날 조상 때 우리 조상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를 해준 거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갖고 싶어갖고 몸살이 나갖고 아파서 누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 이세벨이 아주 악한 여자거든요. 와서 당신 왜 이렇게 누워있냐고 아프냐니까. 글쎄, 그 나보세요. 포도원 갖고 싶은데 그놈은 저기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 어렵냐고 내가 뺏어줄게. 그러더니 그 아주 불량배 2명을 사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율법에 2명의 증인이 있으면은 그 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봇이라는 자가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 저주가 들었는데 이렇게 거짓말해갖고 잡아들였다고. 꾸민 거지, 모사를. 그리고 진짜냐니까 절대 안 그랬다 그러니까 증인 데려와. 증인 거짓말하는 자도 2명 와갖고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장 잡아 죽이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죄도 없는 사람을 모함해서 죽여버렸죠.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해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하나님 억울하다. 정말 억울합니다.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죽으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활동하던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 왕하고 네 부인 이세벨 왕비는 완전히 나중에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시체를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하늘에서 독수리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을 거고 들깨들이 뜯어먹고 그 피가 거기에 흘릴 거다 이런 저주를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 그 여자는 뭐 하나님을 안 믿다 보니까 아이고 뭐 죽기는 뭘 죽어 이렇게 그냥 픽픽거리고 근데 이제 아합은 겁이 나는 거 겁이.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가 그렇더라도 자기는 막 그 제 땅바닥에 앉아갖고 왕복을 벗고 막 머리에다 재를 뿌리면서 흙을 뿌리면서 내가 큰 죄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막 겸손하게 성경은 겸비해서 그냥 슬퍼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나쁜 녀석을 그렇게 한다고 내버려요? 근데 그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요. 야, 봐라. 저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뉘우치고 왕복을 벗고 저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울고 저러는데 봐주면 어떻겠냐. 눈 딱 감고 한번 봐주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시를 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사람은 우리 생각에는 안 봐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 동료인 이 교인들 차이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잘못해갖고 망하면 그래도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어떻게든지 형제들한테 야 도와줘라. 넌 살만하지 않니? 네 동생. 저런 고생해도 싼다고. 저런 놈들은 내 형제지만 길가에 앉아갖고 정말 거지처럼 살아봐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진심이야. 도와주고 싶지 않아. 근데 부모는 지가 뭐 어떻게 사업을 뒤집고 뭐 어떻게 잘못해갖고 가난하게 됐으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빌미가 있으면 살리고 싶어. 그게 하나님 심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비교하면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신약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 하나가 누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사정전. 그렇게 은혜롭고 막 분위기 좋을 때 헌금을 했는데 처음 생각을 버리고 중간에
떼먹었어요. 그냥 집에 떼놓고. 그리고 이제 그건 본인이 뭐 헌금을 처음에 결정해서 얼마를 드리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소문은 다 안 했어요. 내가 집, 땅 한 댁이 팔아가지고 다 헌금할 거라고. 소문 다 내놓고, 그 담임 목사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마귀가 중간에 와서 이렇게 딱 마음을 쓱 치고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쳐서 헌금 약속한 걸 서운한 것을 뚝 잘라서 감췄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지? 그 시험이거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을 찾아오듯이 말이죠.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딱 그 점을 지적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남편을 불렀어요. 그래서 헌금 다 약속한 사원들을 드렸냐고. 들었죠? 왜요? 틀림없이 드렸는데.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퍼뜩 깨닫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 마귀의 꿈에 빠져가지고 일부를 떼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헌금 많고 적은 걸 따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그것도 십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지. 남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이야. 우리는 그런 걸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마저 거짓말은 큰일 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자기 부인이 나중에 자기 남편 죽은지도 모르고 이제 나갔다 교회 들어왔는데 불러요. 물어보는 거야. 그 전에는 어떻게 이번에 뭐 밭대기 하나 다 팔아서 헌금한다고 그래. 다 소문내고 다니고 뭐 서운하고 그러더니 다 드렸냐고. 다 드렸죠? 우리 남편이 뭐라고 안 해요? 정말 다 드렸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할 기회는 한번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없어. 그냥 뭐 떡 떼먹은 막둥이처럼 거짓말은 그럼 다 드렸죠. 그럼 그 자리에 또 죽었단 말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담이 회개를 기회를 놓친 바람에 그렇게 정말 자기도 사는 그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폐쇄하게 만들었고 가는 곳마다 다 저주가 임했고 그 환경 전체가 점점 저주를 받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한 범죄 같은데 그 십계명 어긴 거거든요. 거짓 증거한 것, 위증한 것.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으니까 그 자식도 있었고 다 있을 텐데 엄마 아빠가 죽었으니 그 집안이 뭐 거름더미가 되는 거죠. 애들은 어떡할 것이며 다 불행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그러고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절대로 여러분이 변명하지 마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직접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든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딱 가서 칼로 찌르듯이 아픈 얘기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같이 사는 어린 자녀나 손주가 얘기를 하든 하나님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나로 딱 받아들이고 그때 회개하시면 그 죄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그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들어봤을 때 여러분은 그 정도 죄는 안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이 없다.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아내 빼앗은 건 엄청난 죄고 또 나봇의 포도원 그 나봇을 죽이고 억지로 뺏은 거 엄청난 죄고 그냥 거짓말 엄마 그 도적질한 건 그건 돌려줬는데 그것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위나 어디 이런데 마음이 생겼다든지 팔이 부러진 거 굉장한 병으로 생각하고 그까지 우한 폐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까지 대수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편하지만 마스크도 쓰고
어디 가면 우리 들을 때 뭐 재고 쓰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 거고 심각하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열릴 백사하고 이 땅에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 혜택을 보자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그 쓸데없는 관심, 뭐 예수님이 진짜 왔냐, 뭐 25일 날 왔냐, 뭐 그것이 날짜가 틀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서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오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올해 들어서면서 지은 죄도 다 회개하고 할 수 있으면 날 잡아서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이 토목공사가 안 된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 있는 그건 표시가 안 나. 복받은만 보이지 그걸 다시 하셔야 돼요. 기초를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를 그냥 이 새로운 해가 되기 전에 다 털어버리고 갑시다. 할렐루야. 다 용서받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길이 고속도로처럼 열립니다. 고속도로처럼 열려요. 사도행 2장에 1장에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때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했는데 회개한 거예요. 회개가 가장 큰 겁니다.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날 잡아서 막 거기는 최소한 열흘을 회개했다고 그래요. 열흘 기도했다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죄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한 열흘 이상은 회개할 거리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이런 때는 기도하고 집에 가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낮이든 저녁이든 뭐 가게라든 뭐 직장에 다니든 좀 부탁하고 와서 아주 작심하고 죄를 다 쏟아버리시다. 그 다음에 깨끗이 용서받으면 그렇게만 되면 병이고 뭐 여러분 겨우 무슨 장사하고 여러분 자녀들 앞길도 싹 열려버리는 싹 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회개하고 성령 받으니까 뭐 그냥 교회도 부흥되지 뭐 그냥 헌금도 엄청 들어오지 그냥 유명한 사람도 막 왕족 귀직들 다 교회 나오지 뭐 안 되는 게 없는 거지.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회개.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기 전에 여러분이 주시는 과제, 숙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실 거예요. 집에서는 잘 안 돼. 회개 좀 하려면 또 마귀가 와가지고 뭐 손님 찾아오고 뭐 와가지고 방해를 엄청 하거든. 회개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망하게 하려고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그런 경우는 교회로 낮에 같은 데 좋아요. 저녁 때 사람들 없으니까 와가지고 저희 교회 팻말도 있어 기도 중이라는 거 딱 세워놓고 그럼 기도하는 거다. 마음껏 기도하세요. 뭐 요 안에서 해도 좋고 요하실에도 좋고 아니면 제 사무실에도 괜찮아. 어디든지. 요즘에 기도원이 다 막혀있어 못 가는데 좋기는 한 일주일 좀 기도원에 가서 그냥 마음껏 그냥 모든 죄를 그냥 싹 쏟고 오면 너무 좋죠. 용서받고 오면. 그렇게 못하면 교회 와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정말 성탄절을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주님께 대속받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년에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가 되어서 만사가 형통한 축복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